오늘 저는 영접의 힘 그리고 성도의 이중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한 명씩 보내면 12군데를 가니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주님은 12군데 가는 걸 포기하시고 2명씩 짝지어서 6군데로 보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동력의 힘,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팔을 내밀어서 붙들어주는 힘이 위대하다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중요한 전도의 방법입니다. 전도할 때 혼자 어떤 분을 전도해도 좋지만 그 친구, 동료, 형제, 자녀들 데려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야, 아저씨 같이 교회 가요 하고 함께 합동 전선을 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하는 것이 귀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은 떠벌리고 내밀하지 않도록 자랑질하지 않도록 하라는 면에서 홀로 골방에 살라는 뜻이지,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계속 권면하는 성경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정신입니다. 너희가 모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라, 너희가 합심해 기도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가지는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마태복음 10장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10명의 제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전도, 사역 복을 할 때 아주 신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8절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강력하게 지원해 줬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서 너희들이 힘껏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40절 읽습니다. 40절 41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선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니 어떻게 목사와 하나님이 똑같습니까? 목사는 허접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중에 훌륭할 수도 있지만은 훌륭해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님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신과 복음 전하는 우리를 하나라고 생각하신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한 사람처럼 생각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레벨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따위가 어디 감히 예수님하고 같은 동급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아직까지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기꺼이 같은 자리에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심지어 그들의 권위를 자신에게까지로 옮겨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은 벼슬이나 PhD 학위 몇 개를 더 씌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를 내 권위까지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제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본문을 구제하고 봉사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을 강조하는 그룹들인데 일부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착한 일하고 구제 봉사하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습니까? 참선하고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짐승을 먹지 않고 식물만 먹고 무릎으로 기어다니고 혹여나 선한 일이 있을까 싶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면 성경은 천국 간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도착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임금을 상징으로 우리 주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어느 날 임금과 백성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임금이 막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안고 고맙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런 거죠.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희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말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천국 장면입니다. 천국이 착한 일을 한다고 가는 곳이냐면 착한 일. 천국이 구제 봉사한다고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이 사람들이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구제 봉사를 왜 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 때문에 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높이며 살았던 모든 행위를 주님은 자신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위에 사는 건 바보 아닙니다. 사람이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자식을 위해 살거나 지고선인 애국이나 민족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 존귀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예수 자랑하고 자기 자존심 건들리면 막 바로 뒤집어지고 넘어진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에 막 이렇게 무슨 스크래치가 나면 너무 화를 내고 막 분해하고 어디 저런 짐승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을 욕먹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귀해지는 방법은 남들한테 뭘 보이고 특별한 걸 들고 다녀서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 남에게 뭐라도 하나 주고, 오늘 본문에 냉수한 걸, 하여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행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길에 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너무 놀랐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떨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박해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울은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했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 박해했지, 사울이 예수님 박해 안 해서, 예수님 벌써 하늘에 계신데 뭐. 사울 생각에는 예수님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뭐 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선지자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무슨 메시아 이래서 안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가 왜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가 왜 나 예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여기 동질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스데반 집사님이 왜 죽었냐 하면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를 꿰뚫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설교하자 이들이 그냥 이 스데반 집사에 분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통 설교를 잘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아멘 은혜를 받거나, 뭐 아니면 돌 들고 막 목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거나. 돌까지는 안 들죠. 말로 이제 때려 죽이지.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듣다가 쉽게 말해서 분해죠. 맞는 말인데 막 뭔지 모르게 분한 게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거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죽인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이고, 침 뱉고 돌 던진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너가 왜 스데반 집사를 박해하느냐, 요래야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너가 왜 그 교회를 그래 박해하느냐, 뭐 이게 말이. 너가 왜 그 목사를 그래 박해하냐, 왜 목회 좀 하려는데 뭐 그렇게 다리 걸고 그러냐, 이러면 말이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똑같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으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이 땅에서 내 가치를 제일 많이 높이는 방법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구나. 말이든지 뭐 말하기 위해서 짜장면 한 그릇 사면서 뭐 말을 하든지, 뭐 가서 뭐 김장 담는 거 도와주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든지, 뭐 아니면 그 집에 자주 물건 그 집에 가서 팔아주면서 예수님 이야기 하든지, 여튼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로운 생애, 이제 우리가 병상에 누워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이런 병원에 누워서 이제 하늘나라 갈 때 그 쭉 누워있는 요양병원에서 가장 가치롭게 침대에 누워있는 방법은, 말이 되면 말로 간호사나 나를 도와하는 그 간병하시는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이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 안 하고 뭐 연속곡 이야기나 하고 뭐 남 이야기나 하고 밑도 끝도 없는 정치 이야기나 하고 또 뭐가 어쨌니 저쨌니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느냐 하면, 인생 최고의 진가를 지금 질 수 있는 시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저 한 짧은 순간이라도 대통령 수준만 되어도 신날 것이고요, 뭐 하루라도 무슨 뭐 장관 자리만 해도 기분 좋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중의 신이요 왕중의 왕이 온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님 같은 수준이 되는 방법이 있는 거죠. 뭐요?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철수야, 순이야, 내가 너를 낳았지만은 진짜 너는 예수님 이 복받은 예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었다 하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 집안 다 절망 끝장났다. 얘야 우리 집 예수님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하고 나하고는 너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벌써 끝장이 났고, 우리 집은 뭐 어렵고 뭐 그때 집이 넘어갔을 때 우리 다 뿔뿔이 헤어지고 막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 집을 살린 것은 예수님이다. 하여튼 그 자식에게 듣든 말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를 영접하고 나를 소개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는 길인 줄 믿고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기쁘게 들어주면 고맙고, 그 사람이 기쁘게 안 들어주더라도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높아지는 순간, 그냥 존귀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프닝을 하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담임목으로 오기 전에 부교역자였습니다. 부교역자. 저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부교역자였는데, 규모도 있고 좋은 교회였죠. 그 교회에 이제 제가 부교역자였는데, 그때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백령도, 제가 있던 노회는 그 교인 그 노회의 구성원에 그 어른들이 대부분 백령도 뿐이에요. 백령도에는 거의 제가 볼 때 그 백령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 기독교인 같아요. 백령도에 교회가 8개가 있는데 100% 다 우리 교단 교회예요. 희한한 교회죠. 전도할 때도 없어요. 다 한 마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다 거기 교회 나가고. 근데 백령도에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무슨 주일학교 교사 부흥회를 하고, 그 이건영 목사, 말해버렸네. 인천 제2교회 담임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3박 4일을 2박 3일 3박 4일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앞불사 목사님께서 같은 날 2개의 집회를 그만 이렇게 그 행정하시다가 하시는 분이 돕다가 좀 놓쳐가지고, 앞불사 2개의 집회가 준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서울에 있고 대전만 있어도 어떻게 해볼 텐데, 백령도는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 그래서 백령도에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백령도에는 저희가 있던 그 노회의 모든 어른들이 백령도 분이셨어요. 백령도 분. 모든 증경 노회장님 다 백령도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그 백령도가 아주 어떤 면에서 아주 믿음의 그 섬이더구만요. 백령도가 한 절반은 해병대고 절반은 백령도 분들이신데, 백령도 그 일반 시민이라 그럴까요? 근데 농사를 그 해병대 군인들이 짓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그리고 백령도에서 농사를 한번 지으면 5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도 된대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래. 그러니까 군인들과 이 일반 백성들이 거의 이 녀석아 저 녀석아 아버지 그러고 그래 살더라고. 군인하고 그냥 붙어 살더라고. 아마 전쟁이 나면은 위험해서 그런지 해도 돈도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백령도 섬 연합 무슨 부흥 주일학교 부흥회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강사가 담임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갔을까요? 담임 목사님을 저를 부르더라고. 김 목사님, 그때 청년부제가 목사님, 이래 여차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좀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서류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백령도에 어마무시한 어른들이 담임 목사이신 교회에 제가 3박 4일 설교자로 가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도 믿어야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설교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한 10편 이렇게 준비를 이제 들고 이제 백령도 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가면서도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미 이제 이건영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백령도에 거의 죽을 뻔하고 이제 백령도 딱 내렸더니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숙소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좌불안석으로 있다가 이제 말씀을 전해왔던 기억이 제 생에 굉장히 독특한 기억입니다. 이건영 담임 목사님이 글쎄 뭘 저를 신뢰해 줬다고 봐야 될지 만만해서 보냈다고 해야 될지 여튼간에 갔다가 왔어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의 대리자로 간 거죠. 대리자로. 그렇죠. 그때 분들이 좀 찝찝하게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목사가 와가지고 강사로 왔으니까 이게 뭐 말이 좀 되나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보냈는데 자기 못 온다고 부목사님 보내면 우리가 그거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백령도가 워낙 독특한 곳이니까 이제 그렇긴 됐습니다만 여튼간에 제가 대신 간 거죠. 대신 그거야 좀 제가 아까 말 좀 싸늘한 눈빛 속에서 제가 3일 동안 안 죽고 살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은 내가 가는 것하고 똑같이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 만나면, 아들 딸 만나면, 가족 친구 지인들 만나면 앞다퉈서 예수님 자랑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세계 아니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존귀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이니까 복음도 전해야 돼.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니까 실행도 해야 되지만, 그거 외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존귀한 죽음의 길로 걸을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봉의 영광이고 최고의 순결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겠습니까? 우리 따위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꼭 불신자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저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 장로님 만나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따봉 그러는 동안 우리 주님은 안 놓치고 우리를 업그레이드해 대해 주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더 해야 될 태도, 사랑이나 섬김이나 헌신이나 이런 걸 더 해야 될 태도는 불신자만큼이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시작.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도 냉수 떠주고 불신자에게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좀 챙겨주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들, 먼저 교인들끼리 서로 장사를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팔아주고, 이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거 팔아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 의하면 우리 해림 성도들이 가서 그 쌀집에 가서 쌀 사주고 그 채소집에 채소 사주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챙기고 돌보는구나,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자기 교회에서는 함부로 대하고, 자기 교회 성도 목사 선교사님 함부로 대하고, 남을 돕겠다는 건 멋은 있지만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인 거죠. 먼저 믿음의 가정에게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기쁜 일 있으면 서로 누구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서로 돌봐주고, 팔을 내밀어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야 딛고 일어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와 자신이 하나라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조지 휘필드가 늘 이 매튜 헨리 설교를 그대로 한다고 말했는데, 뭐 설교의 왕자라 이래 불리었던 1차 대각성 운동이 그 미국 쪽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소망한다면서 책을 읽죠. 그 다음에 영국 쪽에서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형제와 함께 옥스퍼드 홀리클럽, 옥스퍼드 대학 홀리클럽 출신인 이 조지 휘필드와 함께 이렇게 퍼져나간 이 조지 휘필드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고, 요한 웨슬리가 좀 알미니안적 설교자였다면 조지 휘필드 우리 바로 우리 칼빈주의적 설교자였죠. 근데 이 조지 휘필드가 나는 청교도 자기보다 한 세대 앞서했던 매튜 헨리, 지금도 남아있어요. 매튜 헨리 뭐 주석이라 해 설교집이라 하는 매튜 헨리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매튜 헨리 책을 아주 자주 읽습니다. 뭐 요즘은 뭐 스펄전, 로이 존스 그 외에도 이렇게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서 조금 덜 읽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는 거의 하루에 한 편 이상은 매튜 헨리 책을 읽었습니다. 매튜 헨리 설교집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주석을 해두신 어르신이고 뭐 볼륨도 꽤 큽니다만, 아주 뭐 허접한 어설픈 그런 신신학자들의 주석보다는 내가 볼 땐 1000만 배 뛰어난 글이다 저는 생각을 하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자,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자를 돕는 일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이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으니, 우리 스스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거의 나를 자신의 수준으로 받아주시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우리가 증거도 하지만 또 우리도 듣잖아요. 또 만나잖아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저 같으면 뭐 동료 목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 대할 때 동일하게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매튜 헨리의 말에 의하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오는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우리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회 나가고, 또 토요일날 요즘은 좀 초점 못합니다만 화요일날, 토요일은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자주 하는데 거의 매주 하던데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맞는 것은, 아이고 뭐 호빵이라도 하나 사 먹으라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 자체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직,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내가 이거 안 놓쳐야지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를 안 놓치려고,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직장도 하고 뭐 정치도 하겠지만, 여튼간에 예수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마음과 더불어, 또 내가 반대로 누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막 그 설교자나 그 뭐 선교사님이 좀 부족해도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따뜻하게 대하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주님을 영접하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잘하나 보자 이라고 점수나 매기려고 그 짧은 시간을 허접하게 보는, 허접하게. 저도 이 시간까지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뭐 60이 다 됐으니 뭘 안 해봤겠습니까? 살아보면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우호적이고 지지적이고 또 동력적이고 하는 것이 정말 인생을 정말 존귀하게 사는 길이죠. 저는 동시에 목사니까 딴짓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데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딴짓해봐야 다 그냥 늙어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 길만은 우리 인생을 주님처럼 빛나는 자리에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 성도들이 그냥 앞다퉈서 예수님 전하고 싶어하고 이 기회를 안 놓치려고, 동시에 그저 어떤 사람이라든지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 이 복음 전파자들이 따뜻하게 이 비빌 언덕 같은, 이 뭐 우리 교회가 다는 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이 복음 전파자들에게 우호적인 교회, 이거는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동일한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12명,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한 이 12명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앞으로 마태복음 10장 좀 지나가면 주님 배신합니다. 좀 나쁜 말 할게요. 이놈들, 이 12명이 다 주님 배신합니다. 10장에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11장, 12장, 13장, 14장, 마태복음 15장, 16장, 17장, 17장 다 좋아 보이지 아니요. 여기서는 막 예수님 파는 도몇풀에 파는 가룟 유다도 나오고 예수님 그런 자식 몰라 하는 베드로도 나오고 아직 이거 되먹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되먹지 못한 10장에 나오는 인간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산전수전 다 겪고 회개하고 뭐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제자들이면 좋겠지만 아직도 머리에 똥만 들은 제자들입니다. 누가 더 크냐? 베드로 나 왜 안 알아주냐? 왜 뭐 네 똥 크냐? 내 똥 굵냐? 뭐 이러면서 아직도 찌지고 뽑고 그러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인간 안 된 제자들입니다. 아직도 덜 연근 제자들입니다. 혈기 뭐 이 어설픈 거 아직도 하나도 가라앉지 않은 그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설교 끝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곧 배신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볼 때는 야, 이 나쁜 놈들 요것들이 내가 십자가 달릴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날 팔아먹고 그럴 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쁜 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복음 전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비록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예수님을 세상에 자랑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길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의 사역지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뭐 세상이 꼭 교회는 아닌 건 아니죠. 교회도 세상이잖아요. 야, 교회가 안에서 한번 싸우면요 진짜 웃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다투던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가 있었잖아요. 와, 이거 뭐 바른말의 향연, 옳은말의 대잔치, 뭐 다 바른말 가지고 서로 아프게 하고 옳은말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완전히 유혈이 낭자해집니다. 교회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 오는 동안 여러 교회를 봤는데 기가 막힌 거 많이 봤어요. 야, 이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최악입니다. 최악.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요, 뭐 괭가리 치고, 뭐 서쪽에서 마귀들아 물러가라 그러고, 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라 찬송가로 싸웁니다. 찬송가로. 더럽기 짝이 없는 짓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죠. 물론 이해되죠. 다 죄인들이 자기가 다 죄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죄인을 모으는 곳이 있을까요? 애부터 어른까지 다 죄인이라. 뭐 그래서 그런지 교회도 세상이고 세상도 세상이.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야청청하는 사람들, 엄청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서로 뭐 신뢰하고 아주 훌륭한 분이라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입맛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그러면 그건 너희가 이방인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믿음의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타락하고 황당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주 희한한 그룹들 있잖아요.
이거 뭐 말해도 이건 완전히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나타나면 약간 침묵하고 가시면 또 완전히 이건 뭐지 싶은 이런 그룹도 있고, 또 세상 아예 교회와 담쌓은 세상 밖의 그룹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영역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 비추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맞습니까?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좀 조심하지요.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칼 들고 막 침을 뱉어가면서 야유를 하면서 남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할 수 없겠죠. 우리가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죠. 보편적으로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주의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한테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싸움질 하면 되겠습니까? 노모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시골에서 할머니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아주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예수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군인이 되었는데, 내가 또 특별한 어느 학교에 들어가겠는데, 내가 그곳에 간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이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친구가 있다 칩시다.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마음에 딱 이렇게 신앙으로 작상이 되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그 학교 들어갔을 때, 그 과에 들어갔을 때 남들보다 더 함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보다 귀하게 가치롭게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가장 귀하게 만드는 것이라, 거의 나를 예수님 수준으로 올려놓도록 주님 인정하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언행을 조금 더 주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나하고 지내기에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겠다 그러면 그건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거는 종교 사교 클럽이죠. 종교 사교 클럽. 밥 먹고 얘기하고 놀고 노래하고 집으로 가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예수의 분신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그리고 주변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존귀하게 밝히고자 하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전진 기지요, 또 거룩한 역사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 증거하는 일은 너무 존귀한 일이고,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동력자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은 너무도 우리를 가치롭게 만드는 것이죠.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보다도 귀한 교회. 이번에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부재 중이었는데, 부재 중에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들을 제가 지금 이제 두 분을 제가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두 분은 전화를 올렸고, 두 분 교수님이 너무도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또 목사에서, 담임 목사에서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해림교회를 자랑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본인이 가면서 신앙교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 갔을 때 해림교회를 아주 자기도 힘있게 자랑하게 되더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인생에 서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더 좋은 인생에 서는 것은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과 붙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전파, 예수쟁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나,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돕는 일이나, 입술 너머에 헌신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너희의 행위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말 속에 예수님을 말로만 이렇게 전하고 또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우리 성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말로도 안 하는 사람들 많죠. 말로도 예수님 안전하고, 말로도 목사님, 선교사님 수고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 혹은 성경 전반을 볼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동력하는 일은 입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주님을 전하거나 올바르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의 동력자가 되면은 당연히 입술과 함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동반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너무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입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을 마가복음은 한두 절로 정리했는데요, 마가복음 9장을 읽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읽읍시다. 마가복음 9장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동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보고 어이구 예수님 증거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수고하신다고,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안드레를 말하는,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 바돌레,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그 팀. 시몬 가룟유다는 예수님 8사람입니다. 근데 시몬 가룟유다가 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룟유다와 시몬을 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보고 자기 집에 온 두 명에게 아이고 예수님 전하시는 분이시네요, 아이고 수고하세요 하고 물 한 그릇을 떠서 주면은, 그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사람도 결탄코 상이 없지 않다, 있다는 말이죠. 여기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작게 이야기해도 말 플러스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시네요,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손 한 번 잡아줌, 어깨 한 번 두드려줌, 한 1,000원 내어서 2,000원, 10,000원 내어서 밥 한 끼 사도록 허락해줌, 그 무엇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진심의 사역으로 인정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본문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아니, 식물 이렇게 쌀, 보리 이런 거죠. 식물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거나 흘러 떠내려가죠. 그런데 열흘 후에 도로 거둔다는 말은 섬김과 구제와 봉사에 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정신 나갔습니까? 왜 쌀을 물에 던집니까?
결국 물에 던진다는 말은 자기 것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보내는 것인데요, 결국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게 너희 곡식, 너희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무엇, 예수님 때문에 그 하는 무엇은 말만이 아닌 것이죠. 말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인격적인, 결국 한 성도의 전인격적인 것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우리에게 악착같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애 공부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만만치 않은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진심으로 높이는 삶, 예수를 높이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을 높이려고 김치 한 통이라도, 예수님을 높이려고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총체적으로 기대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분이.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언어도 문제지만 진심의 삶이 동반하지 않는 언어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냉수 한 그릇이 주는 위로는 너무도 큽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냉수 한 그릇, 예수님 때문에죠. 너희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교사님 뒤에 계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식물을 던질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해림교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말했죠.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2명씩 짝지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때 이 12 제자는 주님을 배신하기 전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도 곧 이제 예수님 배신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이제 곧 나가서 이 2명씩 짝지어서 예수님 전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갑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 보고 다 알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수틀리면 주님 배신할 준비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틀리면, 뭐 좀 어려움이 생기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거의 우리 수준입니다. 지금 막 은혜 받았고 신나고 그래서 뭐 하는데 좀 뒤에 몇 장 더 뒤에 가면 이제 주님 배신하고 팔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동안은 주님께서 이들을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빛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길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하시죠. 우리 교회는 아동부와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드리죠. 그러면 목사의 설교를 엄마, 아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이들, 손자, 손녀가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면 저녁에, 점심에 식사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아이들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 뒤에 계시는 엄마 아빠도 담임 목사 설교를 들었으니 오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
엄마가 놓친 구절을 아이가 말하거나 아이가 채 정리 못한 정신을 엄마가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게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엄마 아빠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께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증거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갈 때 나도 함께 가겠다고 했으니 인생 최고의 수지받는 길은 예수와 관련된 길인 것입니다. 죽음, 묵상할수록 참 미묘한 세계입니다. 죽음. 우리가 수학을 풀 때 한 5분쯤 풀면 풀리는 게 있고, 거기서 연습장 몇 장을 더 풀어서 이제 석 장, 넉 장 이렇게 풀면서 이제 그 정답으로 다가가죠. 칠판 같으면 한쪽 귀퉁이에서 시작해서 저 끝까지 문제를 쫙 풀다가 드디어 1 혹은 0, 2 이렇게 답이 나올 때, 야, 풀리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보통 도중에 이제 포기하죠. 머리 찌끈찌끈해서 그냥 찍지. 그런데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 연필을 놓고 죽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또 나의 실존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이제 풀기 시작해요. 미분 방정식, 적분 방정식 죽음에 대한 생각과 묵상과 죽음에 대한 이건 정말 실존인데, 이것은 내일 아침이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데, 죽음은 이게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또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오늘의 가치, 오늘이 죽음의 날과 조금도 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을 잘 사는 게 죽음을 멋지게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게 최고로 잘 사는 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길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지고선인 거예요. 지고선. 선 중에 최고의 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이미 명령으로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우리가 풀었을 때 정답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안신년 가서 이번에 데려올 사람은 어려워요. 목사 주변에는 왜 전부 다 믿는 사람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폭이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일 텐데, 제 주변에는 뭐 건들리면 목사고 뭐 건들리면 장로님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인생 자체가 우리의 생애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으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손이 닿는 곳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저녁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어릴 때 아니면 지난주에 들었던 혹은 날조하면서 읽었던 예수님 이야기 하는 동안 이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량없는 우호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헛되이 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